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는 것임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전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을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준성경책인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흔들리는 가정에게 또는 이제 결혼한 가정이나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설교 링크를 보내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성웅정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김민규 형제님 가정이 저와 함께 계속 가정 교육에 대해서 가정 성경 이제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도 어쩌면은 좀 연장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참 누군가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을 시작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또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지켜내는 겁니다. 사랑은 다 하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식기도 하고 또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처음에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허용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허용의 범위를 묻는 질문이에요. 지금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파가 있었고 자유로운 파,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항상 강하게 반응하는 그룹이 있다면 좀 부드럽게 반응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파들이 있었어요.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엄격한 파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이혼해야 된다예요. 그런데 자유파는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죄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이거 뭐 죄도 아니지. 가볍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부부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아는 목사님이 지금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제 다루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목사님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의 가정에, 모든 가정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이 가정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여기에 출연하신 목사님,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어요.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성경보다는, 하나님보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결혼하지 않고 지금 어느 여성분과 사실혼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도 뭐 여러 좀 이유가 생겨서 결혼을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기도와 사랑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알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을 안다면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 우선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은 좀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왜 세상의 흐름이 점점 이렇게 목회자들까지도 이혼에 대한 부분이 분명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되어져 갈까요? 예전에는 분명히 죄는 죄, 이건 절대 안 돼, 우상을 섬기는 건 안 돼,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교회에 대한 예배의 태도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부부 이제 저희도 함께 공부하면서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 교육을 받았는가?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 말라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들도 옷을 사주시든 신발을 사주시든 장난감을 사주시든 월요일날 사줘도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주일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평일에 못 입어요. 새 옷은 교회 갈 때 처음 입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날 돈 못 쓰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는 그 말씀처럼 무조건 토요일까지 다 준비를 해놔야 되고, 주일날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못 쓰는 거다, 못 먹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죠. 예전에는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올 때, 예배에 올 때 복장도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앞이 트여있는 신발 못 신게 했고, 여성분들은 치마를 입게 했고, 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는 못 입게 했고, 귀 뚫고 절대 안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좀 허용이 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가 죄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허용이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 점점 모든 것을 다 지금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선을 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부터,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이 질문부터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혼에 대해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기에 핵심이 나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상이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허용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완악하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함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굳어진 마음이 완악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의 죄성이 관계조차 스스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결혼이라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창조 질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둘이 한 몸이 된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연합이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존 칼빈은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질서이다예요. 점점 세상은요, 결혼을 편의로 생각합니다. 나 편하고자, 이 사람 만나야 내가 편해져, 내가 사랑받고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어,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면 이 사람 아니네, 그리고 쉽게 갈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결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주체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결혼이 감정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요, 조건이 맞으면 유지가 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가 되어져요. 언제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약인데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요, 상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못할 때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더 강하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음이다. 이 말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지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결혼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결혼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국에는 예수님과 교회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도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말라기 2장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은요, 관계의 파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엔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합력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다. 감정은 약속을 따라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약속은 남는다. 사랑이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결혼이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감정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봄이 되면서 이제 날이 풀리면서 식물을 심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식물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식물을 키우고 막 물도 주고 햇빛도 신경 쓰고 어떻게든 잘 돌봐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때 점점 신경 쓰지 않으면 식물은 말라 죽잖아요. 물 안 주고 햇빛에만 노출되면요 말라 죽죠. 결혼도 마찬가지다예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결혼의 중심이 내가 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관계, 기도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능적인 마음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나 편하기 위해서 만난다면요 반드시 깨집니다. 우리는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도 언제든 깨지잖아요. 친한 친구도 언제든 상처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한다면요 언제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걸 맞출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예요. 깨어진 관계에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주님이 다시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가정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처음으로 돌아가라예요. 처음에 받았던 사랑과 은혜로 돌아가라. 창조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라.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사랑은 느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나 좋을 때 사랑하고 나 좋지 않을 때 미워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찌하든 끊임없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라. 여러분, 결혼 사람이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다시 예수께로. 흔들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세상이 점점 예전보다 이혼율이 더 많을까? 폭력에 대한, 가정의 폭력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가정 안에도 폭력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매 맞는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매 맞는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매 맞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옛날에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왜 아내만 이혼당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그 이혼에 대해서 아내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아내도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혼을 결정하는 건 남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전에는 매를 맞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혼은 별로 없었어요. 끝까지 그래도 지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지키는 분들. 매 맞는 게 옳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래도 지키려는 마음.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무조건 중심이 이제 내가 되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맞지 않으면 못 참아요. 조금만 틀어지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견뎌야 돼? 내 혼자가 낫잖아 라는 생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혼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에, 내 귀에, 내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세상과는 다르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가? 어제의 말씀처럼 세상은 자꾸 가져라, 누려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 예수님은 버려라, 놓아라,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나만 좀 소외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답 아닙니까?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신다라는 것. 성경에서 하신 말씀,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사실 우리는 지금만 보고 있는 거지만 주님이 이미 모든 그림을 다 그리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예수만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인하는 우리들 교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여기는 얘기합니다. 이혼 절대 안 된다. 매 맞아도 안 된다. 왜냐하면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한 부부 삶을 사셨거든요. 본인이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이분의 삶이 그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좀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뭐 그런 곳에서, 왜냐하면 김양재 목사님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이분도 어찌 보면 평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데 결혼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절대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남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와, 너무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보수에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 안에 죄가 더 쉽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 중심이 되어서 이번 한번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남들 다 아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답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지금의 주제는 가정과 이혼에 대한 주제이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 그 외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 저희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좀 보수적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들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버리기 원합니다. 저희도 오늘 주님 주신 것처럼, 말씀처럼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 질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삶을 두고도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리엔 집사님의 건강, 또 우리 지금 입원 중이신 오천혜 권사님의 건강, 그리고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군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에리카 자매,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하나님 정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 출타 중이신 분들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사명을 가지고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이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또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준비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인